맛있는 설교의 준강 교수입니다. 오늘도 찰스 김 교수님 모시고요. 더 행복한 하루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교수님, 설교가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나요? 설교가들이 많은 순간에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설교자 자신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를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전할 때 목소리가 높아져요. 다른 말로 지금 강 교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강 교수님은 이렇습니다. 강 교수님은 스마트합니다. 이러지 않겠죠. 옆에 계시니까 미안하니까 존경하면서 잘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깜빡 잊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소리가 나올 때 어떻게 설교가들은 해야지 될까요? 까먹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까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원고 설교가 좋습니다. 원고 설교는 정리를 하고 미리 준비됐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설교의 능력과 영향력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효과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효과를 설교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꼭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설교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설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같이 하십니다. 마치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에서는 물을 사용하지만 물 뒤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례 예식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알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대행하는, represent하는 단순한 에이전트, 켈빈이 그랬죠.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 겸손함과 그 귀중함으로 설교를 전할 때는 목소리를 높일 때와 안 높일 때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도록 제가 강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때 제가 흥분해서 excited해서 할지, 그렇지만 어떠서 조용하게 할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설교자가 절대로, 미안합니다, 절대라고 해서 소리를 안 지르야 될 때는 첫 번째, 강요할 때. 강요할 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라고 공부를 잘하라고 하면서 너 공부 잘해! 너 공부 잘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나 공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자가 가진 자신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설교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설교자로서의 또 권한과 책임과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면, 특권이 있다면 그건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의 파워는 남을 rule out, 군림하기 위해서 있지만 우리의 그 힘은 섬기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을 섬기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섬김을 위해서는 소리를 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러면? 그러니까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가 파티에 가면, 축제에 가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는 설교자와 교인들이 다 아멘과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나 강요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할 때와 인간의 부족함을 나타낼 때는 소리를 지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사실 반대예요. 그건 그 목사의, 설교자의 자기의 집착입니다. 강요할 때 또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깨달음의 어떤 그 모먼트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설교자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과 뭐 제 지난주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떤 강요도 부탁으로 들립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엄중해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을 청중 앞에 고백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는데요. 켈빈은 설교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 마음으로 설교에 임하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자세가. 그렇게 하려면 서서 막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소리를 질러보시지 않으셔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많이 질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언제 지르셨어요, 교수님은? 뭐 전도사 생활 때. 설교의 목표는 치유.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부서진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인생의 목표를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거지 네. 강요해야 되는 게 아니죠. 네. 강요하고 질책하고 그럴 때 이제 자신의 감정이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고 설교자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대변하는 것 같지만 듣는 청중은 불편한 거고 그런 건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감동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네. 특별히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에서는 안 돼요. 네. 간절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간절함이지 강요가 아니고 소리가 지르는 게 아닙니다. 네. 많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오히려 정말 중요할 때 저의 간절함이 담기면 소리가 오히려 그렇죠. 더 작아질 그렇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크게 소리 질 수 있지만 조용하게 귓가에 사랑하다는 간절함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고 설교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원고 설교를 하면 이미 감동이 한번 지나가기 때문에 네. 프로세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원고 설교가 바쁘시면 아웃라인이라도 꼭 쓰셔야 돼. 그 설교의 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러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막 감동이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된 설교는 그냥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후회해요 나중에. 설교가가요? 후회하죠.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 문체로 남기시고 그 규모 안에서 하시면 훨씬 그게 쉽고 이제 구체적인 또 하나 방법은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성찬대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소리를 안 지르십니다. 왜냐하면 네. 예수님의 임재가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위로가 받고 그리고 예배가 훨씬 잔잔해질 겁니다. 설교가가 소리를 지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또 하나 더 뭐 애드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얼마나 여러분이 답답하고 교회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적인 거 얼마나 힘들면은 여러분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청중에 꼭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우리 목표지 그 마음을 소리를 질러서 특별히 현대 청중에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임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연습하시는데 특별히 꼭 원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를 하세요. 연습을 벽에다 놓고 자꾸 하시면 조금씩 주님의 평화가 더욱 임하면서 여러분의 설교는 더욱더 다이나믹해지고 그러면서 교인 그 설교 시간에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네. 연습할 때 이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팁인데요. 제가 연습하는 과정을 녹화까지는 힘드니까 녹음을 해놓고 그것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또 객관화하는 작업에서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그럼요. 저도 설교학을 오래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그걸
추천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우 교수님 저 다시 제 설교하는 거 참 듣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 목사님 여러분 당신도 듣기 싫어하는 당신 설교를 왜 남이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나도 먹기 싫은 음식을 왜 남이 먹어야 돼요? 먼저 드세요. 먼저 맛을 보세요. 조금씩 더 바꿔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설교학 김은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